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나귀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를, 길들여지지 않은 그 쓸모없는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고 입장하셨고, 또 사람들의 그 초라하지만 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닥칠 그 미래, 그 암울한 미래와 그것들을 모르는 그 사람들, 지금 모르고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무지를 보면서 슬피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는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 예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성스러운 곳이 있고, 예전처럼 지성소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오면 즉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성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것처럼 정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을 먹고 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성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풍성해야 되고 내가 내 안에 풍성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시면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 정도로 들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기득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에 벗어나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부르시더라도 또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에서도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히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이런 것들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사람들은 19장에서도 보지만 너무 귀 기울여서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불편합니다. 자기들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물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질로 돌려놓고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한테 더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는 건 쉽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본질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요.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그래도 많이 훈련이 돼서 정말로 그 긴 시간 동안 잘 앉아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은영이, 준영이를 비롯해서 정말로 잘 앉아 있는데요.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가 보통 25분 내지는 30분에서 이제 끝납니다. 말씀이 예전에 초대교회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졸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자리에 나머지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고 춤추는 곳이 되고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것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서 외적으로는 커진 것 같지만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른 말을 해줄 때 우리가 본질을 벗어났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안 되고 예전에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입니다. 조상들과 그 제사장들이 이미 본질을 벗어나서 한참 갔던 그 사람들이 주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대접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 기득권들이 딴지를 걸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혹은 내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사람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 이름을 대라. 우리가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이름이냐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교단에서 옵니까? 목사님에게서 옵니까? 아니면 교황에게서 옵니까?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교단에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교단에서 오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강동구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 장로교회가 있는데 세습을 했다고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헌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교단의 헌법에서 명성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모한 교회인데요. 이게 애드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사실상 물려준 것인데 어떤 절차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단 헌법에 합법이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합법이다라는 판정은 왜 났냐면 세습이라는 것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세습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드님은 딴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물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이다라고 해서 교단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세습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습이다라는 그 정의 자체가 뭔가 나한테 있는 재산과 내 것을 물려주는 게 세습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그 뭐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것이 세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상업화되었고 말하자면 장사하는 그러한 소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봐도 이건 세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습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단이 그것을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목회자로서 헌신하는 것이 이 교회 내에서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목회자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기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자라나는 어린이들 중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형제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교단의 헌법에 그걸 제정을 해놓고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어느 권위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본질을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헌법을 따집니까? 우리 교회에 정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을 따질까요? 정관은요, 그냥 우리가 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권위가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대봐라. 내가 들어도 아는 이름이냐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응이 있습니다. 본질을 묻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왜 요한의 침례를 언급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침례자 요한은 사람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도 어떤 사람에게서 권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그냥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물어본 게,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성전이잖아요. 본인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예수님의 딴지를 걸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권위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들 한번 대답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침례자 요한한테도요 제사장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누구길래 침례를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한이 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라고 침례자 요한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권위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례자 요한이 인정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계산기를 두들립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1차적으로 침례를 그들도 받아야 됩니다.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로부터 권위가 왔다면 침례자 요한을 믿고 침례자 요한의 말을 믿고 침례자 요한이 인정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 6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났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이 대언자인 줄 확신함으로 우리를 돌로 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많이 구름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본질을 떠난 이 기득권 세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둘 다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예수님은 본질을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7절에 보시면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러면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그 너희들의 그 위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위선자들은 항상 본질을 위선으로 덮습니다. 본질이 드러나려고 하면 늘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때인데 그때를 늘 놓치는 것이 바로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는데 늘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권위를 늘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교단으로부터
목사 고시를 보고 시험에 통과하면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법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000년이 넘었습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까? 1960년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디 교회 목사라고 하면 반드시 어느 교단이냐, 목사 고시를 받느냐, 어떻게 목사를 안수를 받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둔 거죠. 그런데 그 안전장치는,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는 늘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기준,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떠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떠났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당도 그렇고, 우리가 중세시에 그 성당을,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면 성당을 많이 가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가이드를 통해서 뭐 한 반나절 이렇게 가본 투어가 한두 번 있는데, 제일 시간 낭비가 성당 가는 겁니다. 성당 가면 뭐 잘 지었습니다. 예, 잘 지었는데 그걸로 끝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게 성당에 그 벽화들이 있습니다.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다 그림을 많이들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저 그림 하나하나가 정말로 의미가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 가우디가 처음에 설계했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게 짓고 있고요. 2020년대 중반에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도 많은 이제 그 조각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성경의 스토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캐톨릭은 예전에도 미사 때 말씀을 라틴어로 읽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려야 알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들이 왜곡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요. 마리아도 승천했습니다. 언제 승천인지 아세요? 8월 15일 날 승천했습니다. 우리 저 광복절 날.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글도 못 읽고 성경을 읽는 그 말도 라틴어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벽화,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는 그러한 것들 섬찟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권위가 왔습니까? 교황은요, 합법적으로 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캐톨릭한테 천주교에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황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이게 스트리밍이 나가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디서 권위가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응이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요. 이 주인이 오랜 기간 떠나면서 이제 농부에게 맡겨놓습니다. 농부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는 추수할 때가 돼 열매를 이제 그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때리고 쫓아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내기 위해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최상품의 포도를 내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내었도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리라.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하고요, 피폐하게 하고 내버려두고 가뭄이 일게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5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만군의 주, 이사야서에서 보면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 유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농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농부는 이스라엘의 여러 치리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여기 있는 그 장로들, 기득권들입니다. 포도원들에게, 농부들에게 오랜 기간 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철이 돼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포도원의 열매를 바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리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해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13절에 주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예정돼 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정돼서 탁탁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곳, 그 안에 그 계획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시면 종은 원래 때렸습니다. 때리고 쫓아냈지만 이제 아들은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진영 밖에 나가셔서 죽으셨습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인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와서 농부를 멸하고 포도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라고 이야기하면서 43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라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무슨 자신감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세 번째 대응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응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기록된 바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아까 포도원의 비유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걸 압니다.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다 망쳤습니다. 다 망치고 자신들이 그 주인의 아들로 온 분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는 심판을 하고 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주님은 말씀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17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된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우리가 그 메시아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시편 118편에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목할 내용이 시편 118편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냐 하면 긍휼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영원하다고 합니다. 언제만 긍휼하시고 지금은 긍휼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 반복해서 주의 긍휼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긍휼도 우리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긍휼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목할 만한 것이 주를 신뢰하라는 것,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시편 118편 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만 신뢰할 분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입니다. 무엇을 짓기에.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장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고 또 왕이 되시고 또 심판자로 오실 그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서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이 있는데 메시아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에 의해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돌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부서집니다.
박혀있는 돌이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고 로마서 9장 3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시에는 부수는 돌이 됩니다. 산산조각을 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로서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최종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최종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9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이유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단 한 분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이 말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권위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교단이나 노회나 교단 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의 그 성경, 이 완전한 성경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전인 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고요. 말씀만 풍성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말로는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합니다. 권위가 있는 흠정역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에 하늘로부터 권위가 온 그 성경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마귀의 세력들을 아예 비교도 안 되게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내가 그렇게 약속은 했으나 좀 힘들더라. 마귀의 세력이 좀 세더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완벽하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다면 이 말씀 하나를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 권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다른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그 단체들이라는 걸 많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아까 임동수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의 각 부분입니다.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서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지체이고 이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뿌리내리고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될 날도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과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쓰고 또 지체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위의 근원을 잊으면 이 교회는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권위의 근원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의 침례교회 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참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늘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